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제 부활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조금 접어두고 이제 부활주일과 연관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그 우리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특히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르우벤 장자였지만 그는 성격이 충동적이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그는 좋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는 형통하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형통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장악하도록 참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 얼마나 못된 놈들입니까? 그죠? 난폭하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하는데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들 나중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자, 그 말씀대로 되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시몬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하고 진짜 내가 지옥에 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바로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자기 가문을 통해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미리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새는 이미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7 아들이 있고 나이가 많았는데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후처를 이제 드렸는데 그 후처가 딸이 2명 있는
딸이 2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근데 딸 둘 이름은 하나는 아비가일, 하나는 서루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 둘을 낳아가지고 이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막내 다윗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줄줄이 위에 장성한 줄줄이 형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저놈 있어봐야 괜히 나중에 자기 재산 분배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 형들이 다 싫어하지.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들판에 가서 너는 양이나 치라 이러고 뭐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럽니까? 경상도 말로 후주박는 거야. 조용해 시끄러 막 이러면서 막 저 갈사 뭐 이 못된 놈 막 XX 이러면서 막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10대 후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들 3명이 전장에 나가는 상황인데 자기 아버지가 엄청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형들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래갖고 형들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이제 전장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적군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다윗은 형들에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참 말씀의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들은 다윗이 다 썼습니다. 자기가 무슨 문학적인 감성도 있겠지만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서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23편 같은 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좋아하는 시편 91편, 시편 63편, 이런 일이 엄청 대단한 이런 시들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시들도 지었고 그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천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이면 전부 다 다윗이야. 다윗 대단하다. 막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위인데 군대의 천부장이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반역으로 몰아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왕의 사위가 돼갖고 얼마 왕의 사위 정도가 되고 군대의 천부장이고 왕의 사위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 나라 그 나라도 작은데 도망가봐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윗이 앞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쫓겨가지고 쭉 내려갔습니다. 요 밑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염해라고 하면 소금 바다. 여기 들어가면은 태양 못 쳐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서 한번 전부 다들
사회바다 가고 수영 한번 합시다. 뒤에 딱 누우면 안 앉아요. 염분이 20 몇 프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사회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회바다 바로 요 밑쪽에 빨간 줄 그린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뭐냐면 사막도 아니고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푸른이 있어. 가끔가다 푸른 있고 돌투성인 이런 산을 이제 광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대단하죠.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연준이 집사님, 예. 나중에 우리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여비는 집사님이 담당하시고 이런 그래서 여기가 이런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자연적인 동굴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신나 전쟁만 하면 사람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을 일로 가는 거야. 도망을 가고 굴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런데 석회암 동굴. 그래서 다윗은 석회암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 안에서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기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음료수도 물도 없습니다. 물도 귀합니다. 진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위험에 처했어.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그래도 막내 미워하지만은 막내 때문에 막내가 막 왕의 사위가 됐잖아. 그 다음에 군대 천부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처음에 미워했겠지만 형들 다 미워했겠지만 그 막 미워하던 동생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도 다 위험해진 거야. 그래서 부모와 형들을 데리고 도망을 밑으로 사해바다에 있는 그 넓은 유대 광야 가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고 이런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사울이 군사 2,000명 내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체포하겠다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지금 오늘을 장담할 수 없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면 앞에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쪽에 검사가 앉아 있고 이쪽에 또 피고가 앉아 있습니다. 자, 검사가 판사를 향해 갖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죄 증거를 대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법정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옆에 여기 피고가 있고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피고의 오른쪽에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 검사가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증거를 갖다 대면서 뭐 처벌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변호사가 방어를 해줍니다. 그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판사 앞에 변호를 해줍니다. 변호를 해주는데 그래서 또 뭐 하면은 내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어라. 그래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뭐 판사가 뭐 물어보면은 뭐라고 옆에서 변호사가 이제 하면서 그게 오른쪽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죄 없이 이렇게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반역자로 몰려갖고 지금 부인은 뺏겨갖고 다른 사람한테 갚버리고 집에 모든 재산 다 몰수당했겠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일을 오늘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오른쪽을 보시옵소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사무엘상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왕자 요나단이 도대체 왜 다윗을 그렇게 충신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러다가 오만 쌍욕과 함께 막 자기 아들이라도 요나단이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변호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하도 다급하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고 가다가 성전에 들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성전에 들렀습니다. 성전에 들러갖고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의 사위고 천부장인데 아니 꼬리 행색이 뭐냐니까 거짓말을 둘러대잖아요. 아우 제가 그 왕께서 내한테 급한 임무를 주셔서 가다가 보니까 혼자서 뭐 이렇게 오는데 아무것도 못 챙기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먹을 것을 못 챙겨 왔으니까 좀 빵이라도 있거든 몇 개 좀 싸달라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빵 몇 개를 싸가지고 주었더니 그게 나중에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제사장 85명입니까? 사울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누가 도대체 다윗을 누가 변호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변호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숨겨주거나 누가 보고 신고 안 하면은 전부 다 제사장 85명을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처형할 정도로 이래서 완전히 사울이 완전히 미치광이 상태가 됐는데 누가 숨겨주고 누가 옆에 도와주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오히려 신고 안 하면은 자기들 당할 거니까 신고하겠지. 참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어디 가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너무 다급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 저 동굴 속에서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 속에서 뭐라고 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합니다. 내 영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2편. 나도 그 20대 중반에 나 참 이런 거 자세한 이야기는 안모에게도 안 했지만 참 나도 20대 후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뭔가 한다고 했는데 앞이 탁 막히고 돌아보니까 뒤에도 막히고 옆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대구의 신암동에서 부교역자로 있었던 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다윗이 맞잖아요. 다윗도 기도밖에 할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다윗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다윗은 발버둥 치면은 안 돼.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하라고? 기도하라는 상황. 자기가 발버둥 치잖아. 자기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넌 도망가지 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너 기도해. 너 사는 길은 나는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나도 그때 20대 중반 후반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참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읽으면서 자 밤에 이제 우리 대구에서는 그
보통 그 당시는 금요일 날 되면은 철야기로 기도를 하든지 또 심야기도 하거든. 한 11시까지 다 모여서 교회 모여서 심야기도를 하고 11시 에 마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부교역자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심야기도 11시까지 심야기도 하고 오늘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근데 밤에 혼자서 예배실에서 계속 기도하려면은 한 12시 넘으면은 잠 오잖아. 잠 오고 기도하기 싫어지잖아. 잠이 자꾸 와갖고. 그래서 이 잠 안 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대구 신암동에서 여기서 걸어서 저기 팔공산까지 밤새도록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잠도 안 오고 좋지 않겠나? 자, 유리만 팔공산 가봤나? 팔공산 있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팔공산에 이제 금요일날 11시 마치고 11시 반쯤에 준비해갖고 밤새도록 그러면은 팔공산까지 가지 않겠나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나선 거야. 운동 갔다 쫄라매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섰는데 그 신암동에서 좀 걸어가면은 상격동 도청 앞에 옛날 도청 앞에 있잖아. 경북 도청 앞으로 해가지고 쭉 걸어가고 쭉 가면은 지금의 그 유통단지 있는데 금호강 유통단지 들어가는 데 그 있잖아요. 그걸로 가면은 그 지금 막 도로가 엄청 넓잖아. 넓고 막 다리가 고가도로 다리 이런 게 잘 돼가지고 그 당시는 다리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불빛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 사람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 밑에 그 잠수교 조그마한 거 한 3m 정도 잠수교만 하나 있습니다. 그 잠수교 깜깜합니다. 계속 11시에 출발해서 그 건너가지고 이제 가면은 어디냐 하면은 서변동입니다. 서변동에 지금은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서변동 그 옛날에 거기는 도로 조그만한 거 하나 있어. 서변동에서 영경동 우리 집사님 영경동 아십니까? 그 가봤습니까? 지금 대단하잖아. 도로 막 아파트. 그 옛날에는 농로 있었어. 농로. 예. 농로가 있었는데 농로 따라서 아무도 없어. 옆에 논밭 뭐 가수원 이런 거밖에 없어. 계속 기도하면서 가가고 한참 걸어 넘어가면 어디 나오면 지저동 나옵니다. 지저동 나오는데 그 지저동 나오면은 그때 그 1시 반, 한 2시 정도 되면 거기 도착하더라. 거기서 다시 이제 박여사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박여사 쪽으로 쫙 지금은 팔공산 순환도로도 잘 돼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 깜깜한데 불빛 하나 없어요. 박여사까지 계속 박여사에 가면 4시 됩니다. 박여사에서 다시 팔공산 동화사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한참 가다 보면 여름 되면은 팔공산 동화사 쪽에 가다 보면 이제 날이 환하게 좀 셉니다. 6시 되면 도착. 팔공산 동화사 있는 그 케이블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까지 도착. 6시 되면 도착합니다. 좀 앉아 있으면은 대구에서 시내버스가 6시 되면 들어옵니다. 그거 타고 이제 계속 그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 너는 그냥 기도만 해. 너는 그냥 기도만 해. 내가 뭐 기도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기도를 맨날 하는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시나이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누가 나를 지금 기억해 줍니까?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계속 나도 그런 거지. 계속 1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그 동화사까지 걸어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에도 수백 번을 왔다가 계속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 불평 토막 참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6시간, 7시간이 딱 걸린다고. 동화사까지 걸어가는데. 네, 작년인가 그때 가을에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그 길 한번 가보니까 지금 멋지더라고. 가을에 단풍도 옛날 생각 나더라고. 여러분, 참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워서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우편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지만, 그때가 피난처가 없는 것이 아니, 피난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발버둥도 치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는 기도해. 너는 피난처가 내가 피난처야. 너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동굴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너의, 자,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달리 어디를 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 피난하겠습니까? 주의 품이 피난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몫을 분깃이라고. 다윗은 집안 자체가 완전히 작살난 거지. 그게 어디 다 포기하고 지금 죽는 데 사느냐는 게 문제인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피난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에게도 그렇겠지만 내게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가 아름답게 그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그냥 기도만 해. 같은 소리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하다가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감사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계속, 남들 보면 밤이라서 아무도 안 보여서 안 봐서 그렇지, 밤에 7시간 가까이 산에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산길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가 참 하나님께서 내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나는 네가 그 기도하는 것을 나는 듣고 있어. 네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앞길 막아놨어. 뒤에 못 돌아가게 해놨어. 옆에도 다 막아놨어. 너는 지금 네가 사는 길은 네가 사는 길은 지금 오직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다윗에게 그렇고, 나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도했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아요. 아멘. 참 우리 집사람 알지만 결혼하는 것도 참 결혼할 상황도 못된 상황이지.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이제 의성에 왔는데, 참 의성에 와갖고도 여기 의성 우리 집입니다만 참 여기 와갖고 참 의성에 여기 처음에 와갖고 참 서글프기 이럴 데가 없는데, 의성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만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들. 우리 같이 생활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만 보면 우리 기도하면 다 되잖아, 그죠? 다 되잖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참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딱 가두어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처음에 의성에 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는 있다. 나는 기는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호미 들고 꽹이 들고 그냥 밭 가갖고 그거 하는 것밖에는. 그런데 한 가지 재주는 아니지만 좌우지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금도 배갖고 지금도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해 주셔갖고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좀 허리 좀 펴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도 설립을 해가지고 참 뭐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참 30년 전에만 생각해도 상상치 지금 내 모습을 30년 전만 생각해도 상상하지도 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다 네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끌고 어려움들을 인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보면 그런 극한 어려움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게 아무리 절망에 속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